세계 제1의 경영자이자 강철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직무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정중앙 벽면에 낡고 허름한 액자를 늘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 액자 속에 있는 그림은 유명한 화가가 그렸던 작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가의 그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아주 낡고 오래된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그 그림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썰물 때 아마 그 파도에 휩쓸려 온 것처럼 보여지는 이 낡은 나룻배 한 척이 모래사장 위에 그냥 덩그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카네기는 평생 애지중지하며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도 그림이지만 특별히 이 그림 밑에 쓰여져 있는 한 줄의 글귀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글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밀물 때는 반드시 온다. 밀물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카네기는 사업자로서 여러분 사업을 하신 분들을 공감하시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카네기는 이 그림 앞에 서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에도 밀물 때는 반드시 온다. 이처럼 카네기가 카네기 된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밀물 때가 반드시 나에게도 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붙들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윌리엄 말스톤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3,000명을 대상으로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설문을 했습니다. 응답자의 94%가 인생의 목적은 기다림에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수많은 기다림의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배 오시기 전에는 예배 시간을 아마 여러분 기다렸을 것이고요. 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또 언제 마치실라나, 또 예배를 마치시는 아마 그 시간을 기다리실 겁니다. 예배 후에 또 어떤 만남이 있으면 그 만남을 위한 사람들을 또 기다릴 거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새로운 어떤 기회도 기다리고, 또 성공도 기다리고, 또 축하의 소식들,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변화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마지막 최고봉이 뭐일 것 같습니까? 신앙의 최고봉도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림에 있습니다. 연단 중에 마지막 연단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예가 3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린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기다린 자가 최후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절기 아닙니까? 무엇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막연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묵상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르는 장차 재림하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이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이번 기간 동안에 다시 오실 주님을 가슴에 새기며 그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특별히 1장과 2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둘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일찍이 태어난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경배했던 목자들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 즐거워했던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모두가 한결같이 구약으로부터 약속되어졌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주목할 겁니다. 바로 시몬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시몬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지만 평소에 시몬을 잘 언급하거나 또 교회들마다 시몬에 대한 설교를 평소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림절을 맞이하며 하면 교회들마다 꼭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시몬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구약으로부터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했어요. 그러나 모두가 기다리고 만나길 원했지만 그러나 모두가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만났다 한다 한들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지는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몬이 누굽니까?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비록 아기 예수님이지만 이 아기 예수님의말로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인물, 그가 바로 시몬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세를 배울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다렸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게 한 3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몬의 기다림은 의롭고 경건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25절 한번 볼까요?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였다. 아멘. 예.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렸다고요?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롭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몬이 그리스도를 기다린 모습을 단편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의롭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의 의의 개념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시몬은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또 새벽 기도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또 수요일마다 또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배우고 공부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또 미디어가 요즘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습니까? 집에서 유튜브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하여 여러분의 부족한 말씀들을 얼마든지 충족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로 보면 7가지 복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읽는 차원으로만 끝나지 말고 진짜 복 있는 사람 어떤 복이라고요? 그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 드러내는 사람, 지키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얼마나 말씀이 귀한 시대입니까? 요즘은요 인쇄술이 발달해서 집집마다 성경책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성경을 쉽게 접하고 읽고 우리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세기 당시에는 성경이 그렇게 흔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썼던 의로운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는 경건했던 인물이다라고 소개하죠. 경건하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누가 많이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 의미의 뜻은 신중하다, 조심성이 많다라는 의미예요.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했다는 시몬의 내적 성품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므온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경건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시므온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 축이 교차되어지면서 십자가가 만들어지죠. 먼저는 수직이라고 하는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축이 함께 교차하면서 비로소 십자가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직의 이 축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한다면 수평축은요,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3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마태 제자는 이것을 또한 제자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아서 수료증을 내가 받았다고 내가 제자 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럼 누가 제자입니까? 오직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의와 경건의 삶인 거예요. 밖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안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왜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습니까? 시몬처럼 의와 경건의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 건 아닌가. 의와 경건, 행함과 믿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걸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칭의와 성화지요. 이것은 마치 두 톱니바퀴가 서로 정확하게 어긋남 없이 맞물릴 때, 소위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갈 때, 여러분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두 축이 바르게 교차하여 세워질 때 그것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수직적인 것만 있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수평적인 축이 없다면 십자가는 반쪽짜리 십자가예요. 시몬처럼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가슴 속에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의와 경건의 십자가를 새기는 귀한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간사라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 보면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의 처음인 마태복음,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시대라고 해서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그 중간사가 몇 년입니까? 400년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신약의 처음 책 마태복음 종이 한 장만 넘기면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긴 역사의 기간을 400년 중간사 이렇게 부르는데요, 특별히 이 중간사 400년을 또한 침묵기다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이다 라고도 다르게 묘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이전까지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더 이상 이 400년의 중간사 속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또한 하나님의 침묵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사실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침묵하신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 뿐이지요. 어쨌든 이 400년의 침묵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을 지켜만 보았습니다.
악한 세상과 그들은 점점 동화되고 신앙은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그렇게 힘차게 울려 퍼졌던 메시아에 대한 선포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메시아에 대한 말을 하면 그런 자가 어디 있냐고 후황된 꿈을 꾸지 말라고 도리어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주위의 냉담과 무관심 속에서 의와 경건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 그가 누구란 겁니까? 그가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우리말 성경은 예루살렘에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마는 헬라 원문에는 앞에 하나의 단어가 더 있습니다. 이두라는 단어예요. 보라, 이제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독자들을 주목하여 이끌기 위한 저자의 의도를 품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원문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라, 뭘 보라는 겁니까? 시므온의 그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의와 경건의 삶을 살아가며 오직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믿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십시다. 시몬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오직 의와 경건의 삶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시므온의 기다림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25절 중반에 계속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시몬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은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라는 대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이 로마에 집중되었습니다. 특별히 헤롯 왕은 무자비한 독재 때문에 백성들은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어떨까요? 사회적으로도 부정과 부패, 악독과 캐술이 난무하였습니다. 로마와 결탁하여 나라를 팔아먹고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는 이들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신앙인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그저 형식과 외식만이 남아있는 그런 신앙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기다린 이스라엘의 위로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죠.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되어 왔던 바로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인간의 영원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실 참 메시아, 바로 그 위로자를 기다린 겁니다. 시므온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희망은 오직 메시아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간절히 기다렸던 인물, 그가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교와 순교의 길 앞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 순교의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위로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그 순수함과 열정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인사말, 우리가 잘 아는 인사말이 있죠. 어떤 인사말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마라나타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떠한 상황을 봐도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나의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밖에 없다?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밖에 없다라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고백을 하며 믿음의 신앙을 지켜갔다는 거예요. 1907년도에 대부흥운동 시에 성도들이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가 179장 주 예수여 강림이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천국을 얻을 자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성령도 무천사도 우리를 부르고 영접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 멀지 않았으니까 빨리 회개하여 천국의 백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자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여러분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예언하건대 오늘 보니까 앞으로 넉넉 잡아서 얘기하십시다. 또 혹시나 시험 드실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 50년으로 딱 끊고 싶은데 100년 앞으로 100년 이후에 이 자리에 계실 분 제가 예언하건대 아무도 보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건 아닙니까? 금방이에요. 이 짧은 인생 그럼 뭘 위해서 누굴 위하여 뭘 바라보고 뭘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원하십니까? 오직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며 남은 인생도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여기에 참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시몬의 기다림은요 약속된 말씀을 붙잡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큼 꽤 나이가 많았구나라는 것을 우리 나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시몬 위에 성령이 계셨고 이 성령이 시몬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봅니다.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뭘 받아요? 지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시면서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27절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성령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백발이 되는 이날까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시몬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약속된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었어요. 당대의 의인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노아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마른 하늘 아래 산꼭대기에서도 배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 아닐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미지의 세계로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외에 모세도 다윗도 신약의 바울과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 이루는 자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1월 달 2주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굵고 짧게 21일 아니고 2주 동안만,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렇게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참여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저녁마다 우리가 세워주신 강사분을 통하여 아마 많은 은혜들을 아마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특별히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어떤 간증하셨던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각자 어떤 한두 분은 아마 여전히 가슴속에 메아리치는 어떤 메시지나 어떤 말씀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2024년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생각나는 한 분이 여전히 아직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백석대학교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시고 사진 작가인 이요셉 작가이십니다. 다니엘 기도회 21일 가운데 7일차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바로 그분인데요. 이요셉 작가분,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분은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신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대개 보면 하나님을 간증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사업이 부도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든가, 큰 병에 들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 병고침을 받거나, 이런 어떤 뭔가 획기적이고 다이나믹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분들이 참 많으신데, 이 요셉 작가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고 또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은 정말 그분의 소소한, 정말 성령이 막 임하면은 몸에 막 진동이 생기기도 하고 막 눈이 열리기도 하고 아마 방언이 터지고 안 보였던 것이 보이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기적적인 일들이 내 삶 속에 막 나타나는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이분이 만난 하나님은요, 그냥 일상적인 소소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셨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일상의 삶 위에 올려놓으라. 다시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일상의 삶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삶 위에 올려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 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은혜가 되고 뒤돌았으면 삶 가운데는 이 말씀이 그대로 작동하지 않습니까? 내 삶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의 말씀에 따르면 나에게 이 한날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위에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고자 분투하고 애쓰면 말씀이 문자로 갇혔거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구약의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설령 죽음의 자리를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셨던 그 약속을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약속을 파기하거나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또 다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시몬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끝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중요한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이 어디에 오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믿음으로 기다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시몬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것을 대망하며 위와 경건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대림절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삶으로 대림절을 보낼 수 있는 소망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